교회표 합니다. 우리 교회표 할까요? 시작. 더 차차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자. 아멘.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한 은혜하심, 또한 관찰하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날에 또 하나에 대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뉴욕에 비가 일주일 동안 내려왔는데 그날만큼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또 집들이 또한 물에 잠기고 건물들이 물에 잠겨서 좀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에도 잠깐 어저께는 토요일날인가요? 네, 금요일 새벽이죠.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에 비가 좀 와서 마른 가지 잎사귀에 빗방울이 송송 맺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좀 봤고요. 또 마른 땅이 촉촉한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강박하고 그 가물었던 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촉촉해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부터 또 날씨가 무지 덥죠? 네, 여기 날씨는 뭐 좀 그렇다 해도 저희가 사는 동네는 참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안고 등에 짊어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또한 부담이 없는 것들, 또한 쉬운 것들을 지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결론은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십자가의 뜻,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 의미는 자신의 삶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중심의 제 삶을 바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용어로요. 성경상 전문용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세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요, 바로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 인식, 잘못된 생각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워낙 교회가 웅장하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십자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십자가 그 목걸이들, 액세서리 중에
아름다운 그 모습, 십자가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미적의 아름다움에 동경하는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도 십자가 목걸이나 또한 귀걸이나 또한 반지 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왜 그거를 하시나요? 왜 십자가의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뭐 귀걸이라든지 그런 거를 왜 하십니까? 멋져서요? 십자가에서? 아니면 예쁘게 보이시려고요? 아니면 나는 이걸로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하십니까? 결코 그 십자가의 의미는요, 아마 이 아름다운 그러한 미적인 의미보다는 아마 십자가의 그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앞에 계신 우리 어장로님께서 저희 교회 오시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십자가 때문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보통 교회들은요, 십자가가 일자로 반드시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기울어진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를 위해서 골고다 산 위에 어깨에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며 그 로마 군병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질질 끌고 갔던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감을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느니라.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일어날 4가지의 증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써놨죠.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받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배경에는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바로 십자가의 의미는 비통한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면류관과 채찍과 옆구리의 그 창에 찔림과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할 그 고난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버림바 되어라고 앞으로 넘기죠. 본문에 버림받다 이거는요, 이 의미는 거부하다, 쓸모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전 화폐를 쓰다가 새로운 화폐가 바뀌면요, 돈이 바뀌면 그 화폐는 못 쓰잖아요.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돈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버림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멸시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은 후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것은 그 의미는요,
일으킴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하나님의 권능이 개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긴 주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되 십자가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내 자신의 삶을 적용하고 비교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십자가는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화려함과 아름다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멸시받으며 죽는 그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희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버림받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 그 버림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따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는 그 천국의 삶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는 죄에서 또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은 힘들고 안타깝고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마치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은 영광의 부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향한 희생이 요구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이전의 삶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와 지위나 그러한 또한 물질을 과감하게 불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에 충족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누구나 열려 있지만 그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십자가에는 그 조건은 많이 채우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부인을 위해서 자신이 하려는 생각을 반드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듯이 이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을
뒤따르기 십자가의 삶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류 구원의 사명을 준 십자가가 있듯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놓은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십자가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를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과 비전의 가족의 유익만을 주장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이웃을 돌보는 십자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 사랑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십자가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 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보여드렸고요.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제가 막 이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 십자가를 지고 기도를 해요. 이 십자가는 어느 선교사님이 저에게 2개를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는 다른 분한테 갔고요, 하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십자가입니다. 제 작은 손에 꼭 들어가서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맨손을 주먹을 쥐고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십자가를 꽉 쥐고 기도하면 힘이 더 생기고요. 아마 지금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꼭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응답해 주시다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게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자신이 포기할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신앙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 지고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그것은요, 인간의 노력하는 그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런 자신의 것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삶이 여기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다 소멸되고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하고 계십니까? 오늘처럼 성가대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성가대, 또한 매주마다 찬양을 같이 함께하는 성가대, 찬양팀, 안내위원, 헌금위원, 또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돌아가면서 친교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여러분들 하십니까? 왜 찬양팀 하십니까? 왜 성가대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이름을 들여내려고 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은 들긴 들죠. 들긴 들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봉사 헌신하는 거 주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에 이 손톱만큼에 대한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시켜도 안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콤한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혹시 방해가 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와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과 명예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가족과 자녀들이 주님보다 그 예수님보다 귀하다면, 이 모든 것이 귀하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느 것도 예수님보다 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최고의 모습은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조금 희생한다, 조금 말로 격려한다면, 내 자신의 십자가를 조금 더 진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정말 이 십자가를 지니까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저렇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까? 하나님,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면 좀 어떨까요? 저 십자가를 지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면 오히려 그때 살 길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열한 피스메이커로 사용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맡겨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일찍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다가 김용의 선교사님의 그 간증 동영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저는 충격에 빠졌고요, 보면 볼수록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선교사님의 과거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선교사님은 가난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쌓아서 살다가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구원받고 선교사님의 그 자녀 5명을 모두 선교사를 보내서
땅끝까지 선교하다가 죽기로 다짐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여러 개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그분의 간증 중에 마다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없는 그 나라에서 치사율이 높은 그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선교하는 그 아들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그 오지 아프리카로 보내고 살아가는 아들들은 젊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으니까 좀 좋은 선교지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 죽이면서 너를 구원하였는데 너는 너 아들을 지키려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너 아들은 내가 지켜줄 것이지 염려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사랑의 사인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썼는데요.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프리카 땅끝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는 너와 정반대 끝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다가 죽어서는 천국 한가운데서 다시 만나자라는 편지를 썼답니다. 너는 거기서 선교하다 죽고 나는 저기서 선교하다 죽다가 나중에 그 천국 한가운데서 우리 반갑게 만나자 라는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이 것이겠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과 그건 내게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가서 보겠습니다. 얘는 목숨을 뺏겠다. 네 건물을 뺏겠다. 너의 조직을 와해시키겠다. 너의 모임을 빼앗겠다. 너 그러고 가는 거 있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너 예수는 나냐? 이렇게 말할 때 살아있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라! 예수는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수 예자를 못 들어보고 교회 교자를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짐 속에 태어나서 소망이 없는 시간에 나한테 찾아오서 금리 들려준 말은 신학적인 말도 아니고 대단한 무슨 실력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고 이처럼 사랑했어.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줬다가 내가 너를 대신해 죽을 만큼 소중하다. 내 인생의 의미도 내 인생의 가치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난 그 한마디는 충분했다. 난 그 한마디가 나를 감동시키기 충분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 생명을 있던 사람 표현 외에 무슨 증거를 더 구하겠나. 너 예수는 다 아냐고 가만히 조용하게 대답하고 싶어. 가자! 나한테 다 해본만 아니라 나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도 필요하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엎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넘어졌어도 그 현실보다 더 큰 거 날 사랑했어. 십자가 져주신 주님의 십자가 더 큰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데가 있었어도 주님은 신실하셨어. 나는 주님에게 약속을 어긴 때가 있었지만 주님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나는 나된 것을 바라는 주님을 받아. 새끼손가락 하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이면 충분합니까,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들 인생에 충분하십니다. 이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라면 예수가 다다. 살아있는 성도라면 예수가 다다,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은 오순절 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분들이 남은 시간을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넘쳐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살아있다라면, 예수 믿는다라면 예수가 다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러한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은요, 바로 순교자의 삶은요,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하루하루에 복음을 위해 살다가 세상의 거짓 유혹에 제발 미혹되지 마세요.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주님이 마지막까지 부탁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며 복음 때문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미련 없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면 자나,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해였는가, 말로만 고백하지 않았는가 라는 이런 한번 생각을 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던 내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다시 지금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을 과감하게 지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신앙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그런 소리를 다 들으면 우리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또한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정말 세상에 하는 말, 나쁜 소리, 좋은 소리 기울이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울여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성찬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은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떠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그리스도의 끼신 그 몸을 생각할 것이고, 우리가 잔을 들 때는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되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을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의 잔을 같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먼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성찬에